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우리 119편 73절에서 7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7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10번째 단락에 왔습니다. 10번째 단락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단락마다 많이 언급은 안 드렸지만 사실 좀 더 우리가 연구할 때 분명히 은혜가 될 하나의 부분은 이 시편은 알파벳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알파벳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더 이 가운데 메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는 의미들을 자세히 모르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은 그 알파벳에 대한 의미를 대단히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이 알파벳이 어떤 의미다, 어떤 것을 이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왜 성경의 첫 시작이 알렙이 아닌가, 첫 단어가 알렙이란 단어인데 베트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지혜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을 막 썼다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의미를 분명히 알파벳 속에서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섭리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알파벳시에서 단어에서 의미가 주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갈 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무리해서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앞에 단락에서는 무리해서 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10번째 단락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단어 중에 10번째 단어는 요드란 단어인데요. 이 요드란 단어의 단어 자체의 의미는 손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손이란 것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냐면 능력, 특히나 여호와의 손 하면 여호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좀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게 왜냐하면 능력으로서 뭐 하시냐?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손 했을 때 요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거는 능력,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 이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대단히 우리가 이 메시지, 특히나 오늘 10번째 단락을 볼 때 다윗이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 다윗은 지금 그 중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만 세우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시선을 다윗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이 메시지를 볼 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이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세우셨다. 이 문장에 다윗의 중심, 이 뒤에 있는 메시지들이 이제 올바로 해석될 수 있는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우셨어서 뭐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세우신 그분이 날 책임진다 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신약시대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 이거는 뭐 자주 이렇게 하도 접해서 말하면 다 건들면 나오는 오직 의인은 하면은 찬양 가사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 개념을 아시잖아요. 지금 쫓아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직 의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말씀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사용돼야 되는가, 말씀들을 사실 가지각색으로 붙잡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을 자기가 해석해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향, 큰 틀에서 엇나가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방향,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만 세우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셔야만이 나는 자라갈 수 있다. 이 개념이 다윗에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우린 이거를 분명히 붙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믿음의 견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막 흔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이 뿌리에,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중심에 딱 우리도 뿌리를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심이 뭐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만 세우셔야 된다. 이 안에 껴있는 이제 하나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거 껴들면 안 된다. 완전히 우리가 다른 교리에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럼 그것을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73절, 우리가 오늘 4절을 보게 되죠. 7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건 중대한 방향성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다. 그것을 사망에서 우리가 일어난 사람들, 그걸 성경의 다른 표현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난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잠에서, 사망에서 자고 있다 깨어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왔다. 나의 신비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남긴, 내가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남긴 이 성경을 제대로 나의 말로 볼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뭘 구할 것을요? 나도 그거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걸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왜 그걸 요구하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만 설명하면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지독한 죄성이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서 어떤 은혜가 오면은 내가 하는 동안은 은혜를 구한다 생각했지만 지나가서 내가 영광을 탈취해버린다고요. 내가 뭘 했지 그래도. 내 안에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잡혀있는지 우리 말씀대로 걷는,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겠냐고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도구는요, 기도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니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의지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왜 의지하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하지 못할 때 어떻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광야 놓고 돌린다는 거죠. 너에게 광야를 계속 보낼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고난을 계속 보낼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는 지금 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 걸음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들을 담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만들고 나를 지었고 나를 세우셨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나 만들었으니까, 은혜 줬으니까 가장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계명들을 뭐라고요? 계명들을 내가 더욱더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이 명령들이 선함을 계속 배우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 말씀을 알게 해달라, 이것들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이 이런 마음을 하는 고백을 이렇게 볼 수 있다. 들어보세요. 제가 주님의 피조물이기는 하나 저를 새롭게 지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인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으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제 형질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시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만약 우리가 이 기도를 풀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너무 탁월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는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 있게 지었는지를 내가 알게 됐는데 하나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능력이 공급되는 율법. 여기서 계명은 율법. 이제 계명이 우리 오늘 이 73절의 계명을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명령들, 그 율법들을 내가 더욱더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배운다는 뭐예요? 배운다는 것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그 계명의 능력, 계명의 선하심, 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건지 내가 그걸 알게 해달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또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은 능력이 된다. 왜요? 지금 다윗에게 뭐가 담겨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담겨 있어요. 계명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그거 어기면 그냥 저주다. 이 안에서 신비를 본 거죠. 하나님이 그거는 너 내 말대로 들어야만 말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의 복된 원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사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선이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 청교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사람의 것들로 대체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것들로 대체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것들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돼야 됨이 당연히 베이스인데, 당연히 기반인데, 그 안에서 딴 걸로 자꾸 내 안에 종교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종교심, 그러니까 신앙심은요, 전적으로 말씀이 성취될 때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만 우린 자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결같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요, 사람 안에 있는 교만은 계속해서 둔갑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린 전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도 듣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하게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수하기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놀라운 중생의 은혜를 줬는데 단순하게 새로운 은혜를 구해요. 어떤 은혜요? 깨닫는 은혜. 왜요? 말씀이 능력인 건 다윗이 알고 있었으니까. 이 은혜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땅히 이 은혜를 그러면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거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이 여기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전한 이해력이 모두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근원을 구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은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근원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다윗이 왜 기도하냐? 기도 안 하면 못 깨닫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배우기를 기도할 때마다 판단력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자기 자신과 온 인류가 소경 상태에 있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왜 기도하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지금 다 소경 상태다.
절대 이 계명에서 선하심을 볼 수가 없다. 이 계명이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짐이면 짐이지. 우리 억제에 있는 거면 억제에 있는 거지. 죄성을 그렇게 느끼게 하거든요. 이것이 선하고 능력임을 절대 못 보게 한다. 그래서 애초에 말씀 앞에 배우려고 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배워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이 영적인 소경의 유일한 해결책이 성령의 조명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7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7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정말 복된 원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올바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은요. 지금 너무나 힘이 나는 일이란 것을 지금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신의 이제 삶에 있었던 고백으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른 올바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그걸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아무도 안 걸어 보여서 지치기 맞나? 그러고 자꾸 막 이런 다른 이런 생각들을 줄 때 너무 성경을 보면 맞는데 이게 막 계속 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결같은 청교도들이 같이 이 고민을 했던 것을 이제 그 뒤에 저도 발견하게 됐죠. 근데 발견하게 될 때 그 고민들을 보는 것 자체로 위로가 돼요. 왜요? 맞구나. 마음이 막 새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 본문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7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마음, 결단할 수 있는 힘, 기쁨, 위로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왜 알아야 되냐면요, 너무나 복된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힘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에게 그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 영혼이 다른 박질하게 한다? 이것은 크나큰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대로 걷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걷고 있을 때 경외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하는 은혜들을 같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거는 도움이 돼요. 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걸음 가운데 수도 없이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 한두 군데만 보게 되면요, 우리 말씀, 우리 시편 20, 우리 구약 하나만 먼저 보고요. 시편 20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의 그 승리를 봤을 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구약 보면요, 시편 우리 3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2절 3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올바로 걷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영향을 계속 끼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올바로 걷는 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가 함께 올바로 걷기를 힘써야 됩니까? 올바로 걸어야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말 복된 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두 군데만 보면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세요. 감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뭐가요? 다른 믿음의 형제가.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올바로 걸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원리를 지금 다윗은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리예요. 지금 딱 이 원리. 우리가 지금 받는 위로를 통해서 너희 속에서 역사돼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고난도 그냥 견디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의 복된 진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힘을 내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형제 사랑의 가장 이 복된 계명을 성취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던 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알아가기를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를 온 힘을 다해 힘쓰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다른 이 연약한 영혼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중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막 기뻐하고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일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광? 그로 인한 그 감사? 어떻게 보면 뿌듯함? 네, 이런 것들이 이 말로 이 자부심,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이것이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교만이 껴줄 수가 없죠. 교만이 없을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요? 내가 할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을 구하면서,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미 아까 말했죠. 소경된 것을 인식하고 있고 겸손할 대로 겸손의 심령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와 내가 그래서 뭘 했어 라고 말하겠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서 부득불 마냥 자랑해? 그럼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금 다윗이 여기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우리 믿음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우리가 사실 전 이 단락에서 다뤘던 핵심 내용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는 내용,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또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심판이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해서 판단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석구석 심판이 미시파트는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심판, 판단.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미시파트가 보통 법적 이런 용어여서 재판관에서 판결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다는 건 제대로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딱 물어보면은 나 믿지. 하나님 선하신 거 믿지. 하나님 틀리지 않으신 거 믿지. 실수 없으신 거 믿지. 능력에 제한 없는 거 믿지. 하나님 다 믿지 할 수 있는데, 그걸 세밀하게 들어오면 거부하고 있다고요. 뭘 거부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됐어 했을 때 이게 꼭 그렇게 잘못됐어요?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그 방향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가운데 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그걸 딱 처리할 수 있냐면,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은 언제나 완벽하게 선하시다. 하나님 판단이, 내가 우리가
고린도 오늘 이제 읽고 있는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인가요? 고린도에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가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와 닿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능력이 사람의 가장 높은 능력과 닿을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 갭 차이는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겨야 돼요. 왜요?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판단은 언제나 선하시다고요. 이 교만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이 교만을 사실 발휘하고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고난을 제대로 해석 안 하는 건 모두 하나님 판단을 지금 내가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경륜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안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실수가 없다는 것이 나의 삶에 비껴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딱 발생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힘든 일이 딱 발생해요. 그럼 그것은 웃긴 게 예외로 둬요. 예외로 두지 않는데 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죠. 따져보면 그 행동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했던 그 내용, 고난 가운데 불평하는 거, 고난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서 이거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낙담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낙담하고 불평하고 그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납두면 안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팍 튀어나올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근데 우리는 반드시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모든 것들은 필요해서 하신 거다. 내 삶에 이런 모든 어떤 일이 딱 일어났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7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신다. 이 배경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괴로움이 얼마나 비참한, 아들한테 쫓기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예?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괴롭게 함을 당했을 때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미쁘시다 이런 거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열심히 신실하게 한시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사람은 잠깐 이렇게 쉴 수 있고 깜빡 이렇게 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눈동자같이 계속 한 틈도 없이 계속 일하시고 실수 없게 문제 없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믿음 있는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만 잘 우리가 되뇌이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괴로움을 줬다면 이건 나를 분명히 연단하시기 위함이다. 혹은 나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복된 하나의 내용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 죄를 처리한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자연인은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라고 자칭 성도도요. 이 고난,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유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을 소망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잡게 된다는 거죠. 맞아, 하나님 미쁘시지. 그럼 나의 고난 가운데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징계에 대한 말씀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징계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 고난이, 우리 말씀 하나 읽고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11절만 한번 볼까요? 11절. 훈계, 어떤 고난이 다 왔어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린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린 이걸 믿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너희 기쁘게 여겨라.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거기서 만약 우리가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봤다면, 아니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안 줄까 보냐? 우리는 이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 죄가 아무리 크든지 간에 내가 뭐 얼마나 내 힘이 부족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절대 비할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단지 뭐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들만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혹은 나에게 징계를 하신 건가? 나에게 어떤 죄를 처리하시는 과정인가? 아니면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는 과정인가? 하긴 뭐죠? 물론 당시에는 이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남아있을지언정 계속 그것을 같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의인은요, 고난 가운데 불평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넘어서서 그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의와 평강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찬양까지 가기 전에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당시에는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돼 있어야 돼요. 소망에 근거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칼빈은 위로에 근거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본지 모르겠지만 위로에 근거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7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실하심이 지금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욥이 고난 당하는 당시에 욥이 노래했던 거 우리가 저번에 고난 가운데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우리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보시면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날 죽이신다. 지금 너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작정했으면 내가 희망이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욥은 뭐예요?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 잘 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는다. 내 행위는요, 길입니다.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단 말했어요. 킹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고 그의 앞에서 내 길을 제대로 세운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행위 자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오고 가다 이러다 보니까 행위란 의미도 있긴 한데 그냥 길로 번역된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아뢰리다라는 단어는 쓰임이 다를 때야만이 이제 이걸 변백한다. 어떤 단어는 하니까 막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지금 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되려면 형태가 달라야 돼요. 원래 형태는요, 정하다, 결심하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나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길을 계속 정할 거야. 확고히 세워놓을 거야. 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뭔데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단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으로는 우리 신약 성경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알아가는 데만 계속 힘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비롭게 자기를 위해서 의도하신 계획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이렇게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난을 줬다라는 걸 기꺼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그렇게 딱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달콤한 표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고난인데 하나님 나 진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달콤한 이런 표징들이 그렇게 걷는 자들에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평강의 그 열매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백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는 자백이에요. 네? 이 진술,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담대히 확신에 찬 어떤 확신이요? 믿으신 그분이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삶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복된 고백이냐고요. 네? 하나님 난 압니다. 하나님 판단은 선하신 거, 의로우신 거. 이게 어디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러면서 말한다는 거죠.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다. 얼마나 복된 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76절 말씀입니다. 7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네, 계속 이어짐이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죠. 각각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괴로움을 주는 당사자에게 지금 뭘 구하냐면 지금 위안을 달라, 은혜를 달라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 우리 계속 반복됐죠.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할 때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 바짓가랑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뭐 천사를 못 지나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붙잡을 때는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가장 우리가 힘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종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말씀대로 은혜 주세요. 근데 어떤 은혜를 달라고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 우린 이 고백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에서 나온 정말 복된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 될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은요.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해달라,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어떤 풍파, 어떤 것이 와도 이것만은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 이것만은 내 안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안 되시기만 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돼야 됩니까?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제의 핵심 내용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선 그 내용이, 그 하나님 알아가는 그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위안, 하나님이 내 안에 위안되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 알아가는 건 안 놓치겠다. 지금 요비 했던 것처럼 난 이 길에 서 있겠다. 그 길에 지금 서 있겠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참 되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나에게 분명 이 괴로움, 어떤 환난을 준 당사자인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은혜를 구해요. 왜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환난, 날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난인 걸, 환난이 아닌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근거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텐데, 모든 환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텐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비천이나 풍부이나 다 처할 수 있다고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체 만족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하실 분임을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위안 되실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에게도 주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날 긍휼하게 보고 계심,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심,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 그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날 계속해서 책임지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단 거 구하는 거, 다른 거 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별이 안 될 때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기도 가르치셨죠. 하도 우리가 자꾸 딴 거 구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됐을 때 모든 쓸 것들은 하나씩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나타내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앞에서 수많은 이런 환난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토대로 지금 다윗은 여기서 핵심적인 우리가 마땅히 놓치지 않아야 될 지금 이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있어서 이제 한 목회자가 강의한 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터진 웅덩이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얼마나 탁월한 지금 목회의 열매냐면, 수많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봤다는 거죠. 어떤 열매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 위로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막 내적 치유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어떤 이 세상 우리 현 시대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에게 달콤한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게 수도 없이 많은데 떠오르지 않지만 방금 몇 개 떠오른 것처럼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칼빈 표현을 그냥 갖다서 좀 설명드리면, 마귀가 하찮은 것들 던져줘가지고 값진 거 못 보게 한다는 거죠. 하찮은 걸 던져줘서 이 어떤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분명 우리 맛볼 수 있는 상태에 온 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때까지 멈춰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떤 값싼 것을 던져줬을 때 이것이 당장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만족된 것에 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딴 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딴 길로. 그건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위안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이런 것들로 와 이 가운데 뭐 우리 이걸 잘 성령의 조명을 구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길 축원합니다. 수도 없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상담할 때 보면 수도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걸어가다 보면 이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위로인가 봐 이래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해버리면요 반드시요 그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웃긴 게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서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완악해집니다. 그 사람이 교만을 사용해요. 자기 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귀가 그 가운데 지금 그간에 지뢰, 마귀가 어떻게 보면 가라지를 막 뿌려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똥으로 여기게 하는 것들을 막 쥐게 우리가 이거 보물인가 봐 막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만든 터진 웅덩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판 이 웅덩이, 이거는 아무것도 효용없는 건데 이거에 다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무엇을 소유하게 되었다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적은 분량의 위안을 가지고도 충분하다 여기며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롭고 달콤한 안위로 마음의 시원함을 누릴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분이니까. 근데 그것을 주실 그분을 구하는 것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하찮은 것들 던져줘서 그걸 우리가 막 감사라고 막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분을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것, 그분을 계속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쇠약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다윗이 여기서 말한 것을 좀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쇠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쇠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가 이런 적용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새롭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이거 마지막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이 본문에서 자꾸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불신앙의 수건이 아니라면, 불신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신앙의 수건이 아니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신 얼굴에 머금은 청결하고 영원한 미소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이 계속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보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말합니다. 오 진정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제1의 대상이요 항상 우러를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로 즐겁고 만족스럽게 하는 생수를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는 셈이시며 우리 소원의 제1의 대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 한 가지 소원에 복속되고 흡수될 뿐입니다. 정말 정리 잘 해놨죠? 우리 모든 소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이 사실 이거 한 가지에 복속되고 흡수돼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는 거. 환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그것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주시는 그분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그것이 와야만이 그리고 인내할 수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서 환난 가운데 이것을 진짜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